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과 벗어나고자 하는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참 쉼과 안식과 평안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아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수고하는 짐들이 내려지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고 누려지는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음을 인정하되 이것을 벗어나고 이겨낼 방법으로 세속적 방법이나 거짓이나 속임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르고 당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당성을 지켜갈 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성경의 교훈과 가치를 더욱 발견하게 하시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처지를 아뢰일 때에도 내 탐심이나 이기적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일 감당하면서 겪었던 조롱당함과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헤아리시며 반드시 이 일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응답받는 기도 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그 현장에 다녀온 우리 교인들도 있고 계속해서 그 피해 현장을 확인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무언가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갖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며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교회가 소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산불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서도 여러 갈등과 피해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안정됨으로 위기와 갈등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가정을 향한 축하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듯 지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붙들고 있는 그 간절함과 기대와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들으시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건강과 일상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 생겨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헤아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 또 말씀 전하실 원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헌신하는 수많은 봉사자들 역시 그 헌신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자신의 가족과 시간과 여러 희생과 내어놓는 그 헌신이 하늘에 상급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어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 생명이 어리든 장성했든 분가했든 그들의 건강과 학업과 미래와 또 자녀손들을 향한 그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간절히 담겨 있사오니 이 소원들을 주님 들으시고 또 이 모든 일천번제가 쌓여질수록 하나님께 향한 소망도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처음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해서 과부와 재판장 비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1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절에 이 비유 이야기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지요. 낙심하다라는 말의 뜻은 마음이 상하다라는 그런 국어적 의미와 함께 녹초가 되다, 정신을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그 괴로움 때문에 완전히 지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 주님께서 제자들도 이로 인해 핍박당하며 어려움 당할 텐데 그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쉼 없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기보다는 어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목적으로 해주시는 비유 이야기가 바로 과부와 재판장 비유 이야기인 거죠.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발견되어집니다. 방금 전 5절까지 읽을 때에도 몇 번 반복되어 나타났는데요. 바로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원망과 한이 응어리진 마음을 바로 원한이라고 말하는데 이 비유를 말할 때 원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됩니다.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비유가 시작되죠. 재판장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패한 관리인인 거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모두 무시하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매사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인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재판관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겼던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인 이 하나님은 그저 자기들이 믿었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을 뿐인 거죠. 신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 있는데 사람을 향해서는 오죽할까요? 여기서 무시한다는 말은 존경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권세와 자기 힘을 믿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억울한 자들의 고소를 묵살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던 그런 불의함이 가득했던 재판장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헤아리시고 특히 억울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사정을 좀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이 재판장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절에 과부가 등장하죠.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고 있는 그 도시에 힘없고 무력한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여자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는 힘없고 불쌍하고 또 경제적 능력까지 없기 때문에 늘 소외 계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억울하고 속상한 이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자주 나갔다고 말하고 있죠. 자기 원한을 호소하며 또 이 일이 해결되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찾아가고 호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성은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요구하거나 어떤 부당하게 복수해 줄 것을 부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결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기도를 말씀하시는 비유인데 자칫 기도가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달라는 잘못된 간구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어떤 한풀이를 위한 기도, 자기 주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르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재판되어지기를 바라는 정당한 요구라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원한이라는 이 핵심 단어를 이해하고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당성입니다. 원한을 이야기할 때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저 사람 억울하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정당성이란 말은 떳떳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해하는 이유, 내가 속상해하는 이유, 내가 탐심을 부리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추구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정당하지 않고 내가 거짓이나 속임이나 탐욕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다면 그건 원한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업자득인 거죠. 심은 대로 거둔 것뿐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성이 없는 원한은 자기 주장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법을 올바르게 지켰던지 어떤 상식과 정서에 맞게 행동했든지 그가 무언가를 어기거나 욕심을 내서 과하게 무언가를 진행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을 이야기할 때는 늘 이런 정당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원한은 하나님 때문에 받은 고통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마땅히 간청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주 찾아가며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정당한 요청을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누차 이야기하듯이 당시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거나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언급하면서 당시 가장 불쌍한 존재 중에 하나인 과부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 원한과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유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4절에 이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일부러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어요. 뇌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내 경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 거죠. 이런 재판은 맡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진행하기도 귀찮은 것뿐인 거죠. 계속되는 이 재판장의 불의한 모습과 동시에 계속되는 과부의 정당한 간청이 대조를 지금 이루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간청을 해결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당성은 늘 힘을 갖습니다. 거짓과 속임과 탐심으로 인한 것은 반대로 지탄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행했던 떳떳한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간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당성 때문에 재판장은 이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기엔 5절에 있는 표현처럼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번거로움, 귀찮게 하는 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과부의 정당성 때문에 이 요청을 계속 묵살할 수도 없고 또 이 정당성 때문에 혹여 자기 경력에 흠집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 생각에 억지로라도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난 거죠. 과부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 정의나 공평을 위해서도 아니고 전부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정당한 사유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녀가 말하는 원한이라는 것,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성가시고 귀찮는 일도 커지게 되겠지만 사람들로부터 악평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정당성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성이 있어야 원한이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를 감당해서든 올바른 것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질서와 정당한 것을 추구해야 거기에 힘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히 아뢰고 간구하는 내용에 이 정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이기적 욕망을 말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올바른 기도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이 정당성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지 그저 이 땅에서 잘되고 승승장구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간구인지
아니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간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간구의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결혼이나 취업에 대한 기도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능력 있고 좋은 신랑감, 이런 아름답고 지혜로운 신부감,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성장한 믿음의 배우자, 나를 성장시켜줄 일터, 또 사람들, 여러분 이런 내용들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실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당한 거죠. 나는 발전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있다가 상대방만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는 것은 이기적 욕심인 거죠. 나도 거기에 걸맞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갖추어야 할 성품과 실력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나의 노력과 땀 흘림은 하나도 간구하지 않으면서 그저 좋은 사람, 이미 성공한 사람 만나서 내 신세에 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당한 간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탄탄한 직장을 원한다면서 그 직장이 원하는 최소한의 모습을 내가 갖추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지원하는 곳마다 다 나를 필요로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 스스로가 창피하지 않을까요? 옆에서 그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자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유행만 바라는 것 같아. 그렇게 평가받는 거 뻔히 보이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오래되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말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거짓된 간구고 욕심에 의한 간구라 할지라도 그 말이 반복되어지면 내 스스로가 먼저 외적 요소나 환경만 찾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도 외적인 것만 찾는 세속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바뀐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나는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잘못된 기도가 쭉 나가면서 내 기도가 잘못되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늘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하겠지, 장로님들이 하겠지, 직분자들이 하겠지, 그들의 수고만 간구하면 그건 정당한 간구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건 원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원한에는 나도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떳떳함과 올바름과 정당성이 있어야 그것을 원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원한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끈질긴 기도, 계속되는 간청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런 정당성이라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도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에서 핍박과 어려움 처할 때 있잖아요. 내 것을 희생해서 내놓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말씀과 성경의 가치로 판단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모든 정당한 것들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당했다면, 원한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헤아리시고 그 원한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니 우리 안에도 지금 매일매일 전도하러 나가는 전도대원들이 있잖아요. 가서 손가락질 당할 때 있어요. 무시당할 때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공격적인 태도나 어떤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센스 없는 무례함, 실수 때문이라면 그건 원한이라 할 수 없고 정당하다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 명령에 의한 순종, 이웃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소개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때 무시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당할 때 하나님 그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고와 애씀과 땀 흘림을 헤아리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간청하고 찾아가고 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8절에서 그런데 멈칫하게 돼요. 이런 원함과 정당성으로 간구하고 행동하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풀어주시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에 이런 믿음 보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올바름과 정당성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이 지속적인 믿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아. 벌써 기도가 몇 년인데 세상의 방법이 더 잘 통해. 내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뇌물을 주고 하나님 잠깐 뒤로 했더니 한 달 만에 해결되었잖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몇 년 동안 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이 사람은 단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이루어지면요 내 마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유혹 가운데서 성경의 가르침과 정당성을 뒤로 하고 유혹에 빠져서 다른 선택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조심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를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교훈의 말씀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부자 관리가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 질문했을 때 여러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켰지만 한 가지 더 요구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여기서 앞서 말한 원한과 정당성에 대한 주제를 다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조금 뒤로 가서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부자 관리가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 좀 인정해 주시고 알아봐 주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영생이 주어지는 건 맞습니까? 저런 부자들도 영생 얻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궁금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 대답, 이미 영생을 얻었다.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과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움켜쥐고 있고 이것을 내 것인 양 고집스럽게 소유하면서 하나님에게 무슨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느냐?
원한을 말할 수 있느냐? 가장 가까이, 가장 소중한 내 가족이라도, 내 재산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것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 그것을 내어버려야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당성인 것이고 간구할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특별히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자신들의 쉼과 휴가까지도 또 다 희생하면서 교회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은 볼 때마다 너무 귀합니다.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또 축복할 수밖에 없지요. 구원의 문제와 함께 상급의 문제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늘 올바르고 떳떳한 정당성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의 교훈 앞에서 다시금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정당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정당한 헌신이 칭찬받고 상급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산불 진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는 결혼식과 또 주일 예배와 또 모임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